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에 찬송입니다. 불같은 상 부족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인쇄물이 있는데요. 함께 좀 볼까요? 자, 성령 강림절, 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보시면 자, 성령님께서 오신 것,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스도교의 주요한 축일이다. 기뻐하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50일째에 오는 일요일에 거행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시작한 날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보혜사.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라틴어나 영어로나 거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한다면 제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낱말로서 성도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중재하거나 위로하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 보혜사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을 기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영을 성령과 동의를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개역판이나 표준 새번역판을 보시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협조자로, 가톨릭 성경에서는 보호자로, 영문 성경 킹제임스판이나 YLT에서는 컴포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죠.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NSASVB에서는 헬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장 3절로부터 말씀 보시면 제가 성경을 좀 쉽게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몇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무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다가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올 때까지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도망쳐 갑니다. 그렇게 유약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약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아주 가까이서 쫓아다녔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 이름만 빠져 있죠. 자, 그들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자, 1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의 제자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됐어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강림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만 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순간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하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권능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후부터가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두 번째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성령 하나님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오시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했던 부족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고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놀라운 것들이 임하는 것을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가? 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성령은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영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보혜사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진리의 영, 이 보혜사는 누구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실어놨어요.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자, 성부, 성자와 함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의 한 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뜻하며 신자들이 영적 생활을 하도록 근본적인 힘이 되는 본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이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사실은 세 분이 같이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참고를 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네, 보고 계시죠?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자,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제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려졌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그래서 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추가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시면, 자, 아까 그 12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자, 그럴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봐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혜사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분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호하고 가르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청하겠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면서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나약한 성도를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큰 충격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나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말은 성령이 단지 하나의 힘이거나 또는 하나의 비인격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동일한 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면서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자,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 할 일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데 뭘 또 구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믿은 사람들은 뭐를 구해야 되냐면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가득해지기를,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을 보면 달라지는 그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혹시 성령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다고 하면 그럼 혹시 방언 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우리 최정 집사님, 네.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방언이라고 그러죠? 평소에 우리가 하던 말이 아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네. 방언. 자, 성경에도 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방언으로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방언 하세요? 물어보세요. 박성규 집사님, 방언 하십니까? 네. 집사님이 지금 당황했어요. 방언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던 말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이런 것도 방언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천국 방언이라고 그러죠. 말할 수 없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언은 여러분과 제가 다 할 수 있고 또 하는 방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방언을 이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자, 옆에 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뭔 소리인지 참 방언 잘하고 계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입술의 말은 어떤 말이었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성령님을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다른 방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언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안합니다. 옛날에는요,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방언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탁 모시게 되면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이 이렇게 변해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이 맞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 이렇게 써봤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오늘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 성령님 이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성령님을 마음속 가득히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이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님을 아직 받으신 적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여러 번 내가 아내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나온 적도 있지만 교회를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나한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속에 임하여 오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소원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순절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변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